반가운 얼굴들이 나오셔서 참 든든합니다. 교회가 훨씬 더 밝아지는 것 같죠? 제가 오늘 문윤욱 씨가 나온다 그러면 메시지를 조금 부드러운 걸로, 아주 기초적인 걸로 하면서 우리 오래된 분들한테도 하나의 메시지를 골라보려고, 사실은 설교 주제 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주제만 딱 택하면 반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문윤욱 씨가 정말로 우리 교회한테 큰 선물 하나 왔구나 해서, 제가 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도 있고 한 10분 거리 쪽에 채소밭이 있는데, 요새 무배추들이, 아주 금배추, 금무들이 참 많이 자라고 있어서 저는 거기 재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매일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긴 호흡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이 또 공교롭게도 종교 개혁주일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1517년이니까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반성하는 의미로 얘기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걸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불편한 진실을 모처럼 나온 문윤욱 씨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게 가을인지라 제철인지라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건져보자. 그래서 이 가을을 조금 뜻깊게 좀 지내보자. 또 하나, 저쪽 용문역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 오래된 우리 통합 측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106년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장로 한 분이 손이 조금 불편해요. 장애인 장로님이신데, 토요일에 가기만 하면 이분은 나와서 자기 교회를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그 가을이 되면은 가을의 노래, 가을의 기도, 가을엔 기도하게 해주세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연어로 쓴 김현승 씨의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을 찾고 오셨던 장로님이셔. 거기서 얼마나 그 은혜로운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다녀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문을 닫아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거 아주 짧은 말이지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우리의 생사 문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하니까 쉽게 보죠. 저는 아주 1969년도 7월 20일 이거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달에 인류 최초로 착륙한 날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5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장충동에서 과외 지도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것을 학생들하고 보면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착륙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올든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올든이라는 사람이 당시 텍사스주의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자서전을 보면 제가 비로소 알았었던 거예요. 달 착륙하고서 뭘 최초로 얘기를 할까? 할 얘기가 많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거기에 가가지고
성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이. 이게 얼마나 기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한번 쭉 묵상을 해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로 끝났구나. 그렇죠. 최초의 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맡은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뭡니까? 포도주로 입술을 적시고 바로 그 직전에 제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시면서 포도주 넉 잔씩을 마십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느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주 포도물이 아주 줄줄줄줄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피로 상징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 그 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이 바로 너를 위해서 태어난 거다. 자, 성서에 나무가 많이 나와요. 나무 얘기가. 이 나무는 보이는 나무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나온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는 성경의 끝자락에 나와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악에 훅 들어와가지고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여파가 오늘 21세기에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어요. 많은 나무 중에,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이 철철철철 나오는 감람나무. 그리고 오늘 이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성경의 세계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한테 강곡, 잊어먹지 말아라. 포도나무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잊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좀 생각 좀 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 압니까? 아, 나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나라는 게 7가지에서 나옵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맨 처음에, 자,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뭘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우리가 여기에 깜짝 놀랍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다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그보다 더 긴 강의 설교가 나와요. 얘들아, 너희들 배부르니까 나 찾아왔지? 이게 아니야. 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거든. 나 에고 에이미. 아주 유명합니다. 모르시더라도 헬라어 말의 원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누구다. 영어로 하면 I am. I am. I am a boy. I am a girl. I am 나 누구?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I am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을 하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그런 분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로 먹어봐라. 아, 얼마나 이거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금식기도 7일만 해도 다리
뭘로 봐요? 호떡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인데 40일 금식하고서 돌을 떡으로, 이게 눈에 헷가닥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뭔 소리?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통나무 집에서 배운 게 없어요. 일자무식인데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에서 지금 또 워싱턴에 가보면은 그 링컨 기념관에 성경이 펴져있는데 거기에만 빨간 줄이 박박 끼워져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것을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만나를 먹고 배불러서 날 따라오느냐? 아니, 그 조상들 다 죽었어. 이제는 너희들 이것을 먹어야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8장에 나오면 뭐냐? 가늠한 여자 사건을 두고서 이 어두운 세상 하나 예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너희들 앞으로 가늠하지 마. 아, 제7계명에 나와 있잖아.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 나는 세상의 빛이거든. 내 빛이 내 안에 비치면 너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걱정, 근심, 불안, 이러한 어두운 세력 다 물리쳐버리거든. 이 빛이 너희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좀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0장에 갑니다. 6, 8, 10장에. 10장에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가면은 양이 얼마나 많아요. 양이 참 많아. 양 30마리만 자기 집에서 살면 부자야. 지금도 그래요. 양 30마리만 키우면 부자야. 그게 서로 양을 키우려고 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 얘들아, 양에다가 코 박고 살지 마. 내가 양의 문이거든. 내가 얘기하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이고, 이 문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면 다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얘기 믿고 회당에 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얘기하는 거 말짱 쉽게 해서 꽝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걸 양이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들어가면 뒤따라서 다 쩔렁쩔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꼴문으로 들어가야지 옆으로 셋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셋문으로 들어가는 말, 셋. 그러면서 이게 조금 모자라니까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거든. 문만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선한 목자거든요. 선하신 분은 이 우주 천상천하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시시비를 가리고 남 욕하고 남 뒤통수 까는데 지금도 열심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고 나서 계속 나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를 높입니다.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장 들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요한복음 11장 25, 26장이에요. 이거 제가 아주 그냥 날마다 암송하는데도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나오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목숨이라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 100살까지 살겠구만. 이 100살 건강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의 이 생명의 길로 가려면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임팩트라고 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무슨 임팩트 없어? 좀 세게 한 게 없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가장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났는데도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이랬을 때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누려라. 나를 믿기만 하면 앞전에 얘기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믿게 되면 바로 너는 내 안에서 거듭나는 부활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만 영접이라고 나와요. 영접하기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권세를 줘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어떤 철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모르겠냐?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결론적으로 6번째, 7번째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나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나 간다. 너희들이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도 걱정 근심하지 마라 하니까 도마가 턱 나타나가지고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거기 가는 길을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말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거든. 내가 가는 길이라니까.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면 돼.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진리는 내가 길이거든. 진리의 길이고 진리를 찾다 보면 궁극적인 생명, 절대적인 생명, 변치 않는 생명, 빼앗기지 않는 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목숨 걸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까지도 선교를 갔고 그분이 혹 우리 나라까지도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연구 중에 있어요. 고성에 가면은 무슨 발바닥?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공룡 이게 2억 년 됐다는 그게 공룡 발바닥이 있는데 우리나라인들 못 올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 시릴라 시대에서부터 인도에 거기까지 연결된 걸 상황을 보면은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공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의 단정적인 my Lord, my God. 이거 대단한 겁니다. 눈물겨워요. 이것을 제가 믿다니. 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천만다행이다. 나 같은 무지레기가 여차하면은 나는 갑사의 중놈이 됐을 텐데 이걸 뻗치고 나는 여기까지 와보니까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욕하고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하도 우리 어머니를 못 살게 구고 이런 그 나쁜 불효막심한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절대로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목사님 중에 똥까지 퍼붓고 저놈의 목사님하고 욕하던 분이 올라와서 우리 가작 찬양대회에서 1등 했어요. 개포동 성지교회에서 그 사진을 지금 우리 집에 걸어놨어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얘기해도 알쏭달쏭하죠.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드디어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7번째로 얘기한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주 지금 지중해 연변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주
올리브나무 아주 그냥 질푸르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라. 그러나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타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거든. 너는 뭐야? 가지야. 가지의 임무라고 그럴까? 가지의 존재감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붙지 않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되면 뭐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해서 햇빛을 보게 만들었어. 요렇게 해서 세계 제일의 포도나무를 가꾼 사람이 이스라엘? 이때니 포도주의 원고장 프랑스, 캘리포니아. 유럽 맴들시죠? 무슨 말씀? 우리나라입니다. 들으셨어요? 고창에 있는 농장입니다. 작년도에 한 나무에서 4,500송이가 달렸다. 에이, 해도 너무시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4,500송이. 오늘 17년이야, 나이가 17년이라고. 2002년도 월드컵 다음 해에 이 농사꾼, 이 도사장님이 심었어. 그 한 나무가 300평에 한 나무가 자란 거예요. 한 나무가. 길이가 32m. 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무슨 종이냐? 머루포도. 그래서 새까만 머루포도 있죠. 이거가 4,500송이가 달려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리네 만에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거기 초등학교 애들은 현장 학습을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뭐냐?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완전히 친환경 유기농법에 의해서 뭐 비료를 엄청 넣고 뭐 TV를 넣고 이게 아니라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거기라고 가뭄이 들면은 포도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죠. 말르죠. 목마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또 에구머니라고 해서 얼른 갖다가 그 밑둥에다가 뿌리 부분에다가 물을 퍼붓는 게 아니라 친환경이니까 1m 전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뿌리가 그 물을 먹게 해서 자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멀리 절대로 직접 주지 않고 용용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뿌리가 뻐꾸뻐꾸 해가지고서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랐다. 이 원리를 알만도 하잖아요. 한 나무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지교회가 뭐 나오는 게 뭐 20명이다 30명이다 할 거 없이 나무 같은 참 포도나무 한 나무만 있으면 4,500송이 야 엄청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분이 7가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육신의 식량보다도 참 양식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참 생명이고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2절까지밖에 읽진 않았는데 아까 읽으면서도 거기다 밑줄을 지금 성경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7절 말씀에다가 그 줄을 그어놨을 거예요. 그것도 후반에 다 적은 게 아니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리라. 권사님 7절 그거 이거요. 연말연시 때 카드 뽑기 오면 이게 로또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이고, 참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이것은 반신앙이에요, 반신앙. 바로 그 후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요, 쭉 10절까지 내가 너 안에 비슷해.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이 조금 알쏭달쏭하다? 아닙니다. 진짜로 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쭉 설교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다거든요. 17장 전체가 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거 해달라고. 14장 20절이 저희 방에다가 붙여놨어. 뭐냐면은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되잖아요. 죽는 날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죽음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겪는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삽니다. 살아 있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예수님 죽었습니까? 살아계시거든요.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다라고 폐기 선언을 해라. 과거 회한해졌지 말아라. 오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부활된 몸으로 이미 미래에 완전히 올 그 천국의 생활을 지금도 누리며 살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쭉 뒤에 보면은 내 평안이 너에게 주거든.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냐? 내 기쁨이 넘치리라 이게 나와요. 내 기쁨이 그러면 넘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진액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진액이 내한테 오면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7절이 이게 로또 기도문이 되려고 하면 이 진액을 빨아들인다. 그 진액은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던져주었었던 그 말씀이 알알이 백해야 된다. 우리 세포가 엄청 많아요. 오장육부가 여기 속썩이면 여기가 지금 나이가 70대 80대 아니 요새 왜 독감 예방주사 맞고 7, 80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맞았거든요. 뭐냐? 오늘 컨디션 나쁘면 맞지 마세요. 12월 31일까지니까 맞지 마세요. 제 때가 있긴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좀 뿌듯하고 열 좀 오르긴 오르는 것 같아 하면 맞으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오장육부 백체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려고 하면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올드린이나 암스트롱이 그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 뻐기고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까? 노벨상을 탔습니까? 다 거부했어요. 그걸 받으면 나는 교만해질 수가 있을 수도 뭐 있다. 오히려 숨다시피 했어요. 왜냐? 하늘 달나라에서 본 지상은 푸른 별이라는 거예요. 푸른 별인데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더라. 이거 아세요? 달에서 불과 38만 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이 위성에서 바라보는 우리 달, 이 대야만한 건데
거기서 보니까 푸른색은 푸른색인데 페일, 초라한 푸른 다트, 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나는 뭐냐? 그래서 암스트롱과 올드런이 다시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8년 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최초로 돌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없네? God is nowhere. 하나님 없더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와서 3년 만에 죽었어. 이것은 지금도 미스테리야. 왜냐? 양심 고백할까 봐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공산주의 지하 밑에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없다라고만 배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틀림없이 아름다워. 그리고 무언가 이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흐르시초프의 지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믿는 자들 꼴값들 하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리 가가린이 3년 만에 의문의 비명 횡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God is nowhere. 이것을 암스트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God is nowhere를 now here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NOWHER이지. 그것을 now here로 바꿨어요. 똑같은 문장을.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 성경의 목적이 딱 나와요. 20장 31절에 너희들 성경책 읽지? 너희 지금 예배 보지? 이거 말이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들 예수 입에 달고 다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체. 이분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거든. 기름 부음 받은 종이거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 썼어요. 요한 사도가 100살까지 사시면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쓰고자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60년 전에 그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또 십자가상까지 따라갔었을 때 이분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것을 믿고 이제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진리만 알게 되면 우리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겉보기에는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시시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다니는 여자, 저게 무슨 인간이야 했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제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승전 아무개, 기승전하면 다 거기 기승전 아무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뭐래도 먹든지 자든지 오든지 가든지 봉사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열매가 입술의 열매서부터 이놈의 입술, 정말로 이놈의 입술이 정말로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보면은 입술의 열매로 뭐를 하느냐? 암스트롱과 올드린처럼 할 얘기가 딱 두 단어예요. 살아서는 찬송만, 죽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게 내 일생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도 좀 높게 보고 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너 왜 태어난 줄 알아? 왜 태어나도록 한 줄 알아? 지금 왜 사는 줄 알아? 철학 걱정할 거 없어. 나훈아의 테스트 들어보고 뭐 어디 갔냐 뭐 이거 할 거 없이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대에 소중한 겁니다. 찬양만 제대로 보면 정말로 엔돌핀이 펑펑 솟는 거예요. 그러고 죽을 때 나 죽으면 안 된다. 벌써 가면 아이고 울지들 말어. 감사. 너무 감사해. 살아있다가 찬송만 부르다가 죽어갈 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다 산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립시다. 제발 제발요. 그래서 우리가 4,500송에 부러우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알알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